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기도 하고 또 듣기로는 따로따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 가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명절날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인사하고 연락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또 참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설날 연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각별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라에서는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낮추었지만 우리 교회는 또 성도들은 우리 개인적으로 더 위생에 신경을 쓰고 또 교회에서 모임할 때도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도 꼭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둔 상태에서 그렇게 모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진짜 맞습니까? 나는 걸작품인 것 같은데 상대방은 아닌 것 같다. 좀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알지만 정말 첫째와 둘째가 모양이나 생김새나 하는 행동이나 말투나 애교를 떠는 것도 다 다르지만 첫째와 둘째가 다 사랑스럽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여 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것 같은데 또 누군가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다 느끼시죠?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저 사람 가운데 머무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빡세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계속 될까라는 그러한 의문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의 삶을 작정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 안에서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해 가십니다. 섭리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면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의 인생,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태어나고 또 자라나고 살아가다가 죽고 천국에 가는 이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 사람을 향한 특별히 천사와 사람을 향한 작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하나님의 예정 안에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선택과 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으로 이끄시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유기하시고 버려두셔서 결국에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천국에 가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버려두심으로 인하여 지옥에 간다라는 거죠. 로마서 말씀해 보면 이 유기가 그리고 이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아이가 생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쌍태, 즉 쌍둥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선택하시는데 그 선택이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죠. 다시 말해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 장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유산을 나눌 때도 장자는 2몫을 받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둘째, 셋째, 넷째는 다 동일하지만 첫째는 2배를 받습니다. 그만큼 장자가 중요하고 그래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야곱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에서가 살아가면서 아버지에게 효도하지 않고 괘씸하게 하고 나쁜 짓 해서 그 장자권 박탈해서 말 잘 듣고 효도하는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 에서는 너무 몹쓸 놈이고 야곱이 진짜 부모님 잘 모셨으니까 야곱이 복 받아야지.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정을, 이 예정을 언제 하셨느냐? 그들이 나기 전에, 무슨 선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 전에 이것을 선택하시고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예정 교리를 배우게 될 때 무언가 좀 불합리하다,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누군가는 선택하시고 누군가는 버리시느냐? 하나님 왜 누구에게는 큰 복을 허락해 주시고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게 하시느냐? 마치 하나님의 예정 교리는 정당하지 않은 것처럼 또는 평등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땡큐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는 예정 교리가 너무 감사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고 우리 인생에 좀 뭔가 길이 열리고 우리가 원했던 바들이 이루어질 때는 정말 그 예정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예정하셨죠? 하나님 나 이 대학 보내주시기로 하셨죠? 하나님 내게 이 직장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배우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우리 인생에 많다라는 거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는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선택받았어. 저들은 유기된 거야. 저들은 뭐 알아서 살다가 지옥 가겠지.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루라도 속히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 원하는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이 날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오랜 기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우리 인생에 뭔가 스텝이 꼬이는 것 같고 몸이 아프고 정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그 예정을 우리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동일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와 복이 많이 주어진다고 여겨지거나 생각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힘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막 기도가 이루어질 때는 막 교회 더 나오고 싶고 말하지 않아도 성경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는 교회도 안 나가려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던데 하나님 말씀 읽어도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의문 또는 우리의 반감에 대해서 명확하고 단호하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선하지 않으시다고, 우리에게만 나쁘게 역사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 무슨 비유가 등장하냐면 토기장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토기장의 비유가 뭐냐? 토기장이가 자신의 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든 권한이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마음입니까? 토기장이 마음이죠. 토기장이가 무슨 그릇을 어떻게 만들든지 그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들을 때 머리로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날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내 인생을 섭리해 가시지. 그래, 맞아.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지. 라고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지속될 때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 반감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약 200개 국가 중에 12위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12위. 상위 몇 퍼센트죠? 한 5%, 6%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 한 번쯤은 다녀왔고 선교, 단기 선교도 다녀와 봐서 알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칭찬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치안입니다. 치안. 밤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라는 거. 물론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지만 대부분 안전하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인터넷이 잘 되는 그런 나라도 없고요. 집 앞에 나가면 어느 동네나 웬만한 5분 10분 거리 안에 편의점 있고 슈퍼 있는 것. 그리고 의료 복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리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그 행복 지수는 세계에서 몇이냐? 61이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 엄청나게 잘 살고 부강하게 살고 편리하게 살고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해하거나 만족하거나 자족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고 경쟁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열등감을 느끼게 되죠. 나보다 키 큰 사람을 본다거나 나보다 운동 잘하는 사람을 본다거나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본다거나 나보다 한 발 앞서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러한 의식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비교심과 경쟁의식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들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돌아본다면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까? 우리 감사 노트도 써봤고 연말이 되거나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막 기록해 봅니다. 그 은혜만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도 평생 감사죠. 평생 감사. 불평 불만할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게 부어주신 은혜보다 어디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냐면 내 옆 사람, 저 친구,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뭔가 좀 더 받았다라고 생각되면 조금 더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쟤는 저렇게 인도하시고 나는 이렇게 안 해주시냐고. 왜 쟤는 공부도 안 했는데 합격하고 저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냐고.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시집 장가 잘 가는데 나는 이렇게 늦게까지 못 가냐고. 왜 저 친구는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 했는데 좋은 직장 가서 엄청난 연봉을 받는데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사냐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잘 되는 일을 만날 때 축하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흠집을 내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좀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험담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저 친구 예전에 형편없었어. 옛날에 내가 안 도와줬으면 저 성공 못했을 거야. 쟤는 그래도 나보다 믿음이 없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밝히고 어떻게든 드러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뭐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지체들이, 성도들이 즐거운 일이 생기면, 행복한 일이 생기면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일로 여기며 같이 행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죠. 또한 우리 형제 자매 성도들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공감하는,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 참 다 이해하기도 힘들고 완벽하게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이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정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예정은 절대로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루어 가실 거니까 우리는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운명론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운명론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지만 인격체인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 달라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야곱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장자의 권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권을 어떻게 받아내려 합니까? 자신의 깨와 치사한 방법과 정말 야금 모습으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서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어마어마하게 당합니다. 삼촌한테. 결혼도 속임을 당하고 14년 동안 무료로 일하고 마지막에 그가 나올 때도 어떻게 나오냐? 도망가듯이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20년을 만약에 정말 우리가 연단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왔다면 사람이 변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20년 뒤에 변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맞이하러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가족들을 여러 때로 나눕니다. 때로 나눈 기준이 뭐냐?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안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앞에 선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서 있고, 가족들은 다 강을 건너보내고 자신은 아직까지 건너지 않고 남아있는 모습. 정말 치사하다면 치사할 수 있고 정말 이기적이면 이기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야곱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야곱을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 어떤 사건을 허락하시냐면 그를 찾아가셔서 그와 씨름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그 운동이라 그러나요? 민속놀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 씨름, 그 씨름이 아니라 성경에서 여기서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신 것은 격투기 하듯이 UFC 하듯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밤새도록 그 싸움을 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시죠. 야곱은 그 환도뼈 쳐서 부러뜨림이 된 이후에 그 자신이 모르는 그 존재에게 자신을 축복해 달라라.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축복하시냐면 네가 이제는 야곱이라 불릴 것이 아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 민족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분이 자신과 싸운, 자신과 결투한, 자신과 씨름한 그 존재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32장 30절 야곱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이 이 사건 이후에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물론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그 핸디캡은 얻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물론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죠.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더 깊이 만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속이고 빼앗고 나쁜 짓하고 이기적인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이유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만들고자 하셨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자신의 예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빨라질지 느려질지 바로 갈지 돌아갈지가 결정되는 거죠. 칭찬받고 복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갈지 책망과 벌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갈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예정을 예전에는 잘못 이해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서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에서 볼 때는 제가 왜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부모님이 서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될 거야, 좋은 목사가 될 거야,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라고 축복해 주시고 많이들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축복과 기도를 받다 보니 이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크면 훌륭한 목사가 되겠구나. 뭔가 노력을 한다거나 준비를 한다거나 애쓰는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지 않았고 나는 크면 훌륭한 목사가 되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그 착각이 어디 가서 깨지냐면 신학교에 들어가서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부르심을 받은 신학생들이 오는 거죠. 그 신학생들을 보니까 정말 지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너무나 훌륭한 친구들이 많은 겁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서 옛날에 그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나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귀하게 준비되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쓰실 만한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을 왜 가려고 했지? 잘못 생각했나?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도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방학이 되어서 지금 그 기도원이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노포동에 스폰 들어가는 그 길목쯤에 노포동 톨게이트 앞에 보면 그 금식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풀네임이 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산 금식 기도원이든 금식 기도원이든 아무튼 금식 기도원이 있습니다. 며칠간 있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제가 이 길을 가야겠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선명하게
그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고민은 다시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목사로 쓰시기 원하시고 땅 끝까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길을 가야겠구나. 어떤 목사가 될지 어떤 목회를 할지는 제가 아직까지도 고민하며 아직까지도 배워가고 아직까지도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나 목사로 살지 평신도로 살지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지는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저를 향하신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고 무언가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지 않아야 하냐면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물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고유한 사명,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그 모양과 모습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예배를 많이 참석하는지, 기도를 많이 하는지, 헌금을 적게 하는지 많이 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고유하신 목적과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사실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큐티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가슴이 뛰고 머리가 트이고 눈이 열리는, 귀가 열리는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러한 고난과 사건들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통로가 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뜻이 분명해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명하게 깨달아서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인생,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 안에는 주의 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정말 그 뜻을 실행하며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되는 작업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뭐냐?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느냐? 무엇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시느냐?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해졌다면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 동료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또는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었든 함께 취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든 그런 사람들과 우리 삶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만 확인하며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께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발견하시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고유하신 목적, 내게 주신 그 고유한 사명을 붙들고 날마다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쓸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거품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을 삶을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고유하신 목적, 그 창조의 계획을 깨달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